자, 오늘의 말씀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죠. 자, 이 말씀의 7절과 13절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마지막이 성령의 도우심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 그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장성하도록 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가리지 않고 아이를 돌보죠. 그래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연일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말을 안 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 어서 돌아와라. 이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랑, 사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지금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스토로키의 사랑이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불같이 일어났다 불같이 식어버리는 사랑.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고요. 호반응도 있어요. 그래야 민족 번식에도 되게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을 일컬어서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상호 교환적인 사랑, 이게 필리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랑,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또 아장아장 걸어가고 사춘기의 길을 걸어가고 장년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날의 주님 앞에 쓰고 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 바로 요람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사랑이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사랑, 이게 좋아요. 바로 성경에서도요, 이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아가서에는 바로 에로스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로스 사랑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아가페 사랑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거세게 외쳤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이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요한 1서의 이 내용들, 사랑, 이것은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을 근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사랑의 성격을 나타내고요. 오늘 요한 1서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빛입니다. 사랑은 빛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는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4장 7절 결정적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나의 상황이나 느낌이나 어떠한 형편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대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서 사랑이 왔다 갔다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사랑은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믿음이요,
이 사랑이라는 둥그런 호스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해가지고 고귀한 그러나 딱딱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연못을 통해서 비추는 것.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호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엄마의 넓은 품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본질.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연못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7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형용사로 시작했죠. 사랑하는 형용사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7절 자체가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명령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요,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는 동사형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자는 동사형으로 쓰였죠. 그리고 사랑은 이건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명사와 동사가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청춘 남녀는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패했다고 한강 다리에서 아래를 쳐다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가 쟁취했다고 얼마나 기뻐 띠물 띠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는데, 바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면은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면은요, 우리가 그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원,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7절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 실천했어요. 그냥 너희들 가서 사랑하라, 또 이쪽 가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바로 실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동사형이요, 사랑의 본질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자기 희생이 이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어머니들, 조선까지 갈 것도 없죠. 불과 몇십 년 전, 50년, 60년, 70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생각해봐요. 지금이 다 자유분방하고 서로 인권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었던 남편에게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폭행도 당하기도 하고 날마다 울며 불며 내가 집을 떠나야겠네, 내가 집을 떠나야겠네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들 바로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그런 불합리 속에서 만일 그 가정을 박차고 나갔다면 바로 그 가정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폭력 때문에 자기 가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 되었지 않았을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 가정을 지키는 여인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가정을 지키리라. 내가 떠나면 나의 자녀들은 고아가 된다라는 생각. 바로 그런 절실함 때문에 가정을 지킨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내 때문에 바로 가족이 흩어지지 않냐고 보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보도 이와 비슷합니다. 죽으면 살리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위에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의 근원을 그곳에 둔다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을 뿌리는 사랑의 모습들은 천국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은요, 전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냥 외치기만 하면은요, 그 사랑은 상자 속에 갇힌 꼭꼭 누르려고 눌린 명사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을 박스를 풀고 세상을 향해서 헐헐 그걸 날려보낼 때 바로 그게 사랑의 동사형이라는 것이죠. 바로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어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이나 어떠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나 어떤 크게 외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죠. 또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열정이 불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열정이 가득하지만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금방이라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장이라도 붙들고 예수 믿기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부터 막기 시작할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막을?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나 믿어라. 그리고 속으로 욕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바로 급하게 먹는 밥을 취하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도는요,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대방의 마음이 따스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진실함과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설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사람이 좋고
바로 사랑이 좋아서 사랑이 그리워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도를 해봤잖아요. 많이 제가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해봐서 젊었을 때 병신도 때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그 몇백 명 모인 곳에 가서 대형 악기를 동원하고 스머들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들과 함께 매달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부어냈었잖아요. 자, 이런 전도 방법도 있지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관계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불무지 같은 서충재 신도시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들 냉랭한지 말입니다. 열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이 문이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안 열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지금 붕어빵 전도 하고 있잖아요. 붕어빵 바로 우리 교회가 매주 하고 있는 붕어빵 전도,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로 그 재료 하나하나가 최고급으로 하고 있어요. 재료를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 뜨끈뜨끈한 붕어빵, 이것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문이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전도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오늘 지금 병원 갔네요. 급하게 그 동생이 또 급하게 아파가지고 심한 괴로움을 당했어요. 일하다가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이 울분 이걸 어떻게 억누르지 못하고 막 본인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은 바로 이 텃밭에 상추를 가지고 심어가지고 또 상추를 생산해갖고 옆집 갖다 주고, 얼마나 그게 사랑의 실천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전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상대방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목을 높이 가느다랗게 세우고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당장의 효과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사랑의 씨앗이 바로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거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본질도 하나님이고 사랑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완성 사이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여기에 실패한다고 섣불리 우리가 너무 황급하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 그늘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울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것. 그게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부부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바로 어린이를 위한 설교, 두 번째는 부모를 위한 설교를 했죠. 오늘은 부부를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의 달의 설교가 시리즈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바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21일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 부부의 날. 그래서 이번 주가 부부주일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정은 물론이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잘해주고 또 전화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이야기하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면 나중에 만나서 혼나잖아요. 나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야, 사랑해.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콩깍지가 깊게 쓰여져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빰빰빰빰 결혼 식장에 가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참 좋은 거예요. 결혼은 애국입니다.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내가 애국자가 되는 순간에 내가 진짜 아이도 낳고 애국자가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근데 레스토랑에 갔을 때 웨이터가 실수해가지고요, 뭘 서빙하다가 엉클어버렸어요. 물을 갖다가 어디에다 엉클었어요? 자기 애인의 옷에 엉클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질의 남자가 어떻습니까? 통을 치는 거예요. 이봐 하면서 그럴 수 있어 하고 웨이터를 갖다가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가씨는 어때요? 대단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 거야. 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거의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요, 나를 위해 준다던 그 모습은 상대방에게 호통을 치며 나를 위해서 애써서 보호해준다는 그 호통침과 근육질의 모습들은요, 이제 그 모질던 언어와 행동들은요, 이제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 어찌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해야 되는가? 내가 잘못 봤구나. 내 눈에 콩깍지가 너무 깊게 쓰여 있었구나. 어찌해야 될까? 이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된다는가? 연애할 때는 말도 잘하고 선물도 잘 가지고 오고 그렇게 내 말하는 거 잘 귀담아 듣더니 이제는 그러한 모습 찾아볼 수 없으니 어쩐단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눈물 하염없이 내죠. 그리고 그는 이혼해야 될까 어쩔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해야 되나요? 자기가 뿌리는 옷이 자기가 거둬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뭐 이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341장을 펴보니까 제가 오늘 몇 장인가 찾아봤어요. 그 가사 나는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내가 핍박 당할 때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셔요. 바로 어찌됐건 자기가 뿌려놓을 씨앗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면 가정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실수로 자기가 좋다고 한 걸 그 결혼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로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잘못한 선택은 그런 결혼이지만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요 결정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모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배우자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과 배우자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쁨도 자기에서 나고 미움도 자기에서 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화를 내기도 하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 내 하기 나름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성경은 공평하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상대방만 온전하라고 요구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즉시 나에게도 단점이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이쁘게 보여요. 처음에는 어저께까지는 미흡게 보였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정돈돼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핑퐁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님 짝지어준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합함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잘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맺어준 상대이기 때문에 싫다고 바꿔치기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싫다고 시댁 가거나 처갓집에 ES 맡길 수도 없죠. 싫다고 또는 좋다고 그런 내가 팽개치거나 내가 끌어안거나 이 모든 것이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싫으나 주나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으로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조선의 여인들이 가정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고주망태고 노름 잘하고 우리의 그런 선조들 그 모습도 요즘은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남녀 평등이 지금 이 나라에 아름답게 펴져가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기도 합니다. 칭찬도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이 있으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했어? 라고 그 공감 한마디에 하루의 피곤함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나의 마음도 새롭게 하며 그에게 대할 때 상대방도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남녀간의 에로스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에로스로 시작했던 사랑이지만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가서의 그런 에로스 사랑이 저변에 그 아가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사랑의 본질이요 주체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은요 바로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의 장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노력이나 어떠한 힘으로 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지만 나의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